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이죠. 사람은 참으로 같이 평생을 해로하겠다고 혼인서약을 하고도 뭐 그냥 하고 바로 가서 제주도 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님한테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겠으면 해놓고도 뭐 그냥 뭐 아무 서슴없이 그만두고 그러죠. 그래 사람은 그래서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셔서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언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으로 되어 있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셔요. 구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 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그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새 언약을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지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그 피의 언약,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피의 언약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께서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의 변개함이 없이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억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억을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 16장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교황이 오늘 수요일날 와서 은혜 받고 가야 되죠. 또 하나님 말씀 알아갖고 가야 되죠. 16장 6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수 걸려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속죄일날 제사를 1년 동안 지은 제사를 지내는데 염소 2마리를 가져가요. 2마리를 가지고 오면 제비를 뽑아. 2마리 중에 요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를 위해서 그건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고, 또 하나 남아있는 그 양은 그건 잡는 게 아니라 그건 안수를 해.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인류의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염소를 저 광야 무인지경에다가 내놔버려요. 그러면 광야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양이 광야에 남지가 살 수가 없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사셀, 이 세상의 다른 짐승에 의해서 잡혀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양은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너들이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양이 니들 죄를 짊어지고 저 무인지경으로 가서 다른 무엇에 의해서 잡혀 먹어 버렸으니까 다시 죄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너희들 죄를 속해준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라는 것에 의해서 2마리 양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또 하나 사건을 여러분 보면요, 레위기 14장 그 앞으로 가보면 14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득 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그 산새는 들에 누울지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문둥병 환자가 나오면 정결 예식을 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우슬초로 흐르는 물에다가 찍어서 그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죽은 그 새, 한 마리 죽은 새, 그 새를 잡은 새의 피를 우슬을 찍어서 죽지 않은 새에다가 새 피를 발라서 그 새를 날려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 병이. 그래서 이렇게 아사셀 양을 위해서 한 마리를 잡아서 내려 보내는 것이나, 또 이 우슬초를 찍어서 산새 한 마리를 밖에서 날려 보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번 지은 죄를 2번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 어떻게 잊어버리나?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요, 기억하시는 능력도 있고 망각하시는 능력도 있다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가 너희들 죄를 기억조차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억하는 건 누구요?
자기가 회개하고 또 개심 적으니까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 진실된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치를 않으시고 그걸 잊어버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죄는 자기가 지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떠넘겨요. 선악과를 아니 지가 먹고서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줘서 먹었다 그러지. 지가 그냥 먹었다고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줘서 준 저 여자가 나를 줘서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인간은 자기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 앞에 떠넘겨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잘못해놓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이 떠넘기지 않더라도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스스로 인류를 위해서 이미 그 죄를 책임을 지시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여줘야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셔야 내가 믿지요 하고 으름장을 놓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자기 독생자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랬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확실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어설프게 이 신앙을 알아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인데 보여줘야 하잖아. 어떻게 보여줘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 안 보이지만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는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 벌벌 떨고 쓰러지고 하는 증거를 보고 이거 봐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죠. 확실한 믿음 안에서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핸드폰을 다 다시 열어봐요. 핸드폰 쳤죠, 핸드폰.
핸드폰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봐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들어. 거기에 보면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거 찾아봐.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성현 찾았어? 빨리 찾아. 그 죄의 유전이라든지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라든지 마귀의 심판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이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모든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거기다 넣어놨는데 잊고 있는지 안 잊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넣어놨는데 이런 것을 안 읽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껍데기면 껍데기 그냥 있다 말아버려요. 요즘 한 번도 안 읽어봐서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걸 왜 못 찾아? 찾았어? 자,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왜 신본주의 신앙이 중요하고 인본주의 신앙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걸 알아야 이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올바르게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거기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지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지금 거기다가 비교를 해놨어요. 나 여기를 보셔봐요. 그거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중이요. 내가 우리 귀가 어제 올라왔길래 귀한테도 얘기를 해줘. 정상 차려서 너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이 설교 한마디 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때 알아서 가라고. 다 깨닫고 가라고. 못 읽으면 이해 못했으면 또 저기 녹화하고 있으니까 또 들어보고 또 들어봐서 잘 모르고 있으면 또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알아 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가시는 중이요. 가시는 중인데 가다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이? 바가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 이름은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 앞에 바로 그렇게 나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랬잖아요. 그 성경 그걸 읽으면서 이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구나. 그러면 바나바는 누구라고 그랬어? 나바의 아들. 바나바, 바는 아들이요. 나바의 아들. 나가 누구요? 아들이라는 소리,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이라는 소리라고 지난번에 했다 설교할 때. 그래서 이걸 할 때 바요나 시모나 할 때도 그 바라는 그런 것을 됐죠. 그리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장을 딱 보면서 요거를 찾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 왜? 뭐하러 예루살렘에 가? 십자가 못 죽으시러 가는 거야. 지금 3년 동안을 계속 가시는 중에 누가 거기 있었어 지금? 바디메오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로 간 거예요? 바디메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나 만나러 와서 나 고쳐주러 왔다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리죠.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길에 자기가 거기 있다가 지나가기 전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쳐서 시끄러 임마 난리쳐도 끝까지 저분이 안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불러서 만난 거예요.
만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 옷을 벗어 던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옷이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사장 직분의 옷도 있고 과부의 옷도 직분이 있잖아요. 과부, 창녀의 직분 옷이 있어 없어? 있어요. 다말 같은 게 창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소경 옷도 있고 다 직분에도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옷을 던져버린 거예요. 내버렸어. 다시는 이제 동양 안 하려고. 그 믿음을 주님 보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자 봐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가시는 중이요. 가시는 중에 바디메오 소리 질러서 바디메오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나는 예수님이 나 만나러 왔다 고쳐줬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이게 마저 틀려요. 그래서 그 밑에 써놓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그분은 죽음을 맛보시고 육체로 오셨다가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을 보좌를 상속하시러 오신 분이다. 그 소리. 할렐루야. 인류 구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앞에 걸 또 읽어보셔야 돼. 이제 또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라고. 창세기 1장 전에 것을 올려놨으니까 내가 이제 창세기를 책을 쓸 때 그게 최초로 들어갈 것들이요.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하늘을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로 직접 들어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거기도 내가 다 넣어놨어. 어디에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가 넣어놨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시고 육체를 입고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을 맛보시고,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그런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고 그랬지. 맛보려고 오셨는데 그리고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려고 원래 했던 분인데, 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옷을 입고 하늘로 가시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진 거야. 그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그 사용해야 될 인간이 죄를 진 거란 말이죠. 뭔 얘기 아시겠죠? 그 죄를 졌으니 그 죄를 진 것을 해결을 해줘야 할 거 아니요. 그 인간을 사용하시니까 기왕에 죽으시는 거, 인간이 죄진 것을 덤탱이 쓰고 다 짊어지고 피를 흘려야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죽임을 당하는, 처음에는 죽임을 맛보러 오신 분인데 인간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피 흘려서 죽이는 당하는 그런 그런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지금 상속하셨다, 그 소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건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해 줘야 돼. 당초 뜻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해 주셔야 돼. 인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죄를 지켜 만들고 저 우주에서 먼저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마귀를 심판해야 돼. 그래서 오시는 김에 마귀도 심판하시고 인류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 인류가 있는 거야. 그 과정에. 그러니 누구든지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그분을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인류 구원하러 왔으면 뭐하러 그렇게 다 구원시켜버리고 말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가 다 구원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와 근간이 다르다 그 소리예요. 그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이 다른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신본주의 신앙으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신본주의 신앙이고,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인본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이것 좀 원하면 이것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냐고 막 주님 끌고 다니면서 자기 나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인본주의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그거 아니여. 너는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겠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요 다 이거 하기를 원한다 간절히 기도했어도 그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아기가 면도칼날은 어떻게 줍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이 내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으로 성경을 보여야 되고, 그런 신앙으로 말씀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권면도 해주고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 할렐루야. 내가 교회 재정을 반절을 감당하는데 내가 11조 안 드리면 또 하나님 답답하시겠지 뭐. 하나님 안 답답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네가 안 하면 이 사람 시켜. 꿈 깨라니까. 내가 이거 안 치면은 목사님 목사 힘들겠지 뭐. 꿈 깨. 딴 사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손에 안 봐. 손에 안 보시는 분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시켜서 그런 건 아니다 말이죠.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가는 근간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설교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이런 입장에서 신본주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인본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겨? WCC 이 종교 다원주의도 생기고, 여기서 별의별 것들이 다 파생돼 가지고 인본주의 신학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얼마나 다르냐. 할렐루야. 쉽게 그냥 성경 받으면 가.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가는 길에 지가 불렀지. 그래 오늘날 우리도 인생이 있는 이 육체의 기간 동안에, 기일 동안에 주님을 부르어야 돼, 안 불러야 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 만나야 돼. 내가 불러서. 주님 나한테 오기를 하지 말고 내가 주님 불러서 주님 만나야 돼, 내가. 할렐루야. 그게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뒤에 것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 봐봐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는 부르는 신자라고. 신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신자, 이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은 자입니다. 이 사람도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있어요. 성도 부류에는 또
증인이라고 있어요. 이 증인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세 가지를 거기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성도는 구원은 받되 이 큰 예루살렘 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지옥은 안 가지만 밖에서 참 부끄러운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를 신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읽어보면 거기 쭉 나와요. 거기 신자와 성도와 증인 해가지고 거기 쭉 나와서 거기에 쭉 나와 있고 그 공중 재림까지도 거기 나와 있어요. 내가 몇 가지를 쭉 넣어놨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뭐 겉대로 하자면 여기다 지금 요즘에 우리가 말세가 돼서 이제 우리가 대환란도 알아야 되고 첫째 부활도 알아야 되고 둘째 부활도 알아야 되고 휴거도 알아야 되고 공중 혼인잔치도 알아야 되고 이런 모든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번에 것도 많이 넣어놨으니까 알으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알으라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천년설을 나는 주장하기 때문에 환란 전에 우리는 이 땅에 환란이 있기 전에 추거돼서 혼인잔치하고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전천년설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나 구천년설을 믿는 자들은 환란이 여기다 같이 환란을 당해요. 달라고 환란을 이긴 자들이 다시 휴거돼서 다시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여기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지 말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또 물어봐. 나도 모르면 또 책 보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말세가 돼서 여러분, 말세가 돼서 하나님 나도 딴 걸 안 하고 지금 계속 그런 것을 지금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지금 거기다 계속 올려놨으니까 재유전이라든지 이런 거 쭉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깨닫지 못하게는 물어보고 또 그걸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 여기 하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 여기 좀 다른 것은 그 재유전에 대해서 당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많은 창조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성령을 넣었다. 그게 최초 아담이다. 이게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것인데 기존 신학에서는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든 로봇에서 만든 상태에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달라요. 그런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도 상관없고 이거 해도 상관없어. 어떤 걸 취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거 취해도 되고 이거 취해도 돼. 그러나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통 알려주면 돼.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최초 아담이 됐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수없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가장 건실한 자를 택해서 생명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생기를 불러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만 차이나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우리 칼럼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한 조금 지나면은 막 800 횟수, 1000 횟수까지 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목사가 올려놓은 것도 안 되는 1000번씩, 800번씩, 500번씩 읽는 이 조회수가 들어오는데 실제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올리는 것은 말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올리려고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곧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지난 수요일 날도 내가 그래, 양이 병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귀가 안 들린다고. 양이 병들으면 어떻게 한다? 귀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 성도는 양인데 양이 시험에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목사 말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래 했거든. 그런 걸 설교하면 꼭 들었다가 내가 혹시 시험 당하면 하나님 제 종의 말도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구나. 지금 시험 당한 사람들 물어보면 무슨 얘기도 안 들려요. 왜? 병들어서 귀가 막히고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딱 알아듣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도 이게 병들어서 지금 병들어서 못 알아듣는구나. 병을 빨리 고쳐주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늘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하라.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누가 물어보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그 소리. 저거는 하고 여기서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물어보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맹청이가 돼버리면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언제 알으려고? 앞으로 더 가르칠 일이 더 없어요. 인본주의 신앙은 안 가르쳐요. 그냥 편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 목사가 항상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이치에서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될 때 있고 내 친구를 가르쳐야 될 때 있고 어떻게 알아? 내가 또 많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복음을 가르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일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할 일인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믿음을 온전하게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올바른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참으로 거기 나와 있는 그 지금 해놓은 거기에 재유전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 이런 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궁금하잖아. 그런 거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잘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해하고 그 소망을 가지라고. 어려울 때에 이제 소망을 내가 가져야 되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자꾸 읽어보고 또 계속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듯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할 때 한 번도 빼놓지 말고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잠깐이라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해줘야 돼요. 내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하게 여러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